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연말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얼마 전 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소비 활성화 조치에도 아직 내수는 확연한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마저 위축될 수 있어서 4분기 경제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취업 시장은 어떨까요? 뉴스에 보니까 8월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13명 2,000명씩이 줄어들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각각 14개월과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45%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국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 명절 떡값으로 무려 425만 원씩 두둑히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300명에게 각각 420만 원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2억 7,500만 원의 혈세가 지급이 된 것이죠. 이것은 설날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한편 일반 직장인의 평균 떡값은 70만 원 전후라고 이 뉴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땀을 흘리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은 물론 각자의 집단 이익이 우선이지 국익과 국민의 민생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며 또 가진 자들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멸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죠.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들이 자주 불렀던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누구도 안겨줄 수 없는 온전한 만족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지금도 낙심과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또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1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7절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의 스바돌은 유대의 종교력 즉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11월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1에서 2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대략 BC 519년 2월 15일 정도라고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첫 예언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의 시점입니다. 이어서 8절의 스가랴는 밤의 환상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이후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죠. 이들이 말을 탄 것은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임을 상징합니다. 특히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죠. 먼저 붉은 말은 진노와 피 흘림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다음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붉은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이 백색은 승리와 기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줏빛은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것으로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나라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짜기는 낮고 겸손한 위치를 보여주죠. 고난받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석류 나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부릅니다. 하다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이 된 부분이 두 책이 있죠. 하나는 룻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에스더. 그렇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여러분 하다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의 원형이 바로 하다스 즉 화석류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무로 겸손과 회복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천사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결과에 대해 말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변 강대국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이 제국의 혼란이 일어나던 때에 이스라엘은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은 평안해졌고 이스라엘의 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내외 정치 평론가들은 후계자인 27살의 김정은이 북한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반대파의 숙청을 당하거나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도리어 김정은의 반대파이자 대표적 친중 세력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12일에 김정일이 죽은 지 2년 만에 공개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특히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이고 그가 두 손에 수사갑을 차고 얼굴이 멍이 들어서 허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에 온 세상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장성택은 일명 고사포 즉 기관총으로 처형당했고 그의 시신은 화염방사기로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 북한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은 그가 집권한 지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 일단 겉보기에는 더욱 공고해졌고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지난 10일에 평양에서 세계의 악의 축인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열병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국내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열병식에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에서 2조 원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금수만도 못한 김정은과 북한의 노동 세력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삽니다. 열병식에 사용할 돈의 절반만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북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날강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쌀과 생필품을 보내는 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북한의 열병식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오면 그들을 매우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온갖 고급 음식과 물질 대접은 물론 심지어 어린 여성들을 동원한 성적 유희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런 북한에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끔찍하며 아침이 오는 것에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반동분자로 몰려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같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로 한쪽은 인권과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다른 한쪽은 인권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삶은 물론 한 끼 먹는 것도 어렵고 또 서로 감시하며 서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인 결과로 세워진 이 선출직 권력들이 임명직 권력들과 함께 입법은 물론 사법과 언론을 장악하고 다수의 공권력을 무력화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는 공권력에 힘을 실어서 북한이나 중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절대 저들의 야익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퇴를 가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사람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감당하게 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천사는 정한 기한이 끝났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징계를 위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분수에 넘치게 힘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이 먹줄을 친다는 말씀은 건축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할 때 보면 가장 선행되는 것이 일이 바로 먹줄을 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목수들 즉 목공들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 먹줄은 시멘트로 기초 공사된 바닥이나 벽에 이 공간과 위치를 정확히 구분할 때 행해지고 이 먹줄이 쳐져 있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신다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주님이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개인과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자 성읍인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은혜와 필요가 풍부하게 채워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온에게 임한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스가랴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은 열방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며 낙심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나라들을 상징하고 대장장이 4명은 그 나라들을 두렵게 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자신들을 괴롭힌 뿔, 즉 나라들이 평안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 있는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죠. 이론적으로 화재가 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수습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 밤을 새워서 상황을 조치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가족들이 사는 집에 화재가 나면 여러분 불은 어차피 소방관이 끄는 거니까 부모나 가족은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개인의 전신 상태와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하죠.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사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은 툭하면 거짓말과 조작으로 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편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두둔하고 감싸주고 반대편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끌어내죠. 그들은 조작과 선동과 거짓말이라는 동력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 대가는 이처럼 수준이 낮은 자들이 권력을 쥐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고급 학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듯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들 중에 전과자가 참으로 많지요. 인권이라는 이유로 선량한 피해자보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신경 써서 얼굴도 가려주고 이름도 가려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법제도인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국제범죄가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계속 희생을 당합니다. 그들이 한국인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에 있는 일이고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세상의 어디를 봐도 만족과 안심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세우신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의 세력을 반드시 또 확실히 응징하실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앙화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앙화로 번역을 했다는 뜻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안갚음으로 받는 재앙을 말합니다. 앞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이런 절대 악인들은 겉보기에는 잘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절대 평안과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늘 하루하루를 평안히 살지 못하죠. 그리고 암살과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는데 솔직히 이 땅에서 그들의 심판을 보기를 소망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은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악인들은 모두 영원한 불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알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안다면 절대로 저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지옥이 아니라 장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 땅의 불의와 거짓에 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전파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잠시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에 놀라운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